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 다니이다.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부분은 이제 우리 어제는 이제 1년부터 11년까지 그래서 1절부터 8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12년이죠. 그래서 89절부터 마지막에 있는 176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우리가 각 연마다 8절씩 끊어져 있거든요. 8절씩 끊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간략간략하게 다루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연입니다. 89절에서 96절은요. 이 연은 이 시편 119편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연입니다. 그래서 89절부터 91절은 우리가 어제 이제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연의 그 1절에서 3절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천지가 창조되었고 또 유지된다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진리를 가르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년, 그래서 97절부터 10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또한 이 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감탄과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에 대한 감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 연에 등장하는 103절을 굉장히 조금 마음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소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다 보니까 정말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참 쉽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도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다라는 그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4연입니다. 105절부터 112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제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연입니다. 그러나 이 연을 보면은요 시인의 고난스러운 상황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자신이 있는 그곳은 어둠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빛이고 더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시인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연은 113절부터 120절입니다. 이 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두 마음을 품는 악인들에 대한 시인의 혐오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16연은 121절부터 128절인데요. 이 연은 80일에서 88절처럼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노래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의 주제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17년 129절부터 136절 이 연은 고난당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18년 137절부터 144절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의롭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함으로 시작하고 그의 말씀의 의로움을 고백함으로 마치게 되죠. 그 19연 145절부터 152절입니다. 이 시의 끝이 다가옴에 따라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점점 더 지배적으로 되어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점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시의 내용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내용들로 더 집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구원해 주시면 그 말씀을 더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인의 맹세가 들어 있습니다. 20연입니다. 153절부터 160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연은 보면은요 8절밖에 되지 않지만 못못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가 3번이나 반복되죠. 21년입니다. 161절부터 168절입니다. 이 고관들에 의해 무고히 핍박을 당해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기쁨, 확신을 놓지 않는 이 시인의 모습이 좀 눈물겹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듭니다. 22연 마지막입니다. 169절부터 176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간구들이 눈에 많이 띄지만 말씀대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서원들이 다른 연들에 없는 이 마지막 연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이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119편의 이제 후반부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어제는 1연 맨 처음 부분을 조금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연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 합쳐서 이제 처음과 마지막을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69절과 170절을 보면은요, 이 비슷한 구조와 비슷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간구가, 그래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비슷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인은 마치 이 제물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자신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건지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즉 시인의 부르짖는 간구의 가장 우선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71절부터 172절의 내용을 보면은 171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율례를 가르치신다, 이 말씀은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구원과 깨달음으로 인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양한다는 말은 자신의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찬양이 쏟아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3절부터 보면은요, 나는 이제 주의 법도를 택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175절,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마지막 176절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우리 17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줘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제 이 말이 왜 이렇게 인상적이냐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정말 많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돌아서면은 정말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겠지만 하나님, 내 삶은 이른 양같이 또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세요. 제가 정말 주의 계명을 잊지 않으려고 살아가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모습은 또 이른 양같이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어제 오늘 묵상하면서 읽었던 우리의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너무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품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주님, 제가 정말 이른 양같이 방황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것이니까요,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제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시작하게 될 텐데요,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제 88절, 오늘 88절 그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읽었지만 가볍게 우리가 훑고 넘어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시편 119편은 오로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흔드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주님, 주의 종을 찾아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이렇게 살펴봤던 하나의 구절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하루 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빛이요 등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걸음을 비추어 주시사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세 번째,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